12월 1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첫째 날입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200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은 정말 새로운 한 해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시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보고 잘 따라가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 7장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7장부터는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7장부터 다니엘은 왕의 꿈을 전해주는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환상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인 벨사살 왕 원년에 네 나라 중 마지막 나라의 종말에 관해 예언하는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꿈 내용 중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보좌 환상과 짐승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은 인자와 같은 이의 등장,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바다에서 등장하는 큰 짐승,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4절에 나옵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짐승으로 강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표현은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심판을 받고 회복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는 표현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5절에 나옵니다. 곰과 같은 짐승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등장했던 메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박한 재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입에 이새의 새 갈빗대를 물고서 또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나라를 정복했음에도 탐욕을 부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의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표범 같은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날개는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또 네 개의 머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이 보고 무서워하고 놀랐던 짐승입니다.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달리 매우 강하고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 나라들을 발로 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뿔이 났다고 합니다. 작은 뿔의 특징은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도 있어서 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큰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을 행하는 그 교만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과 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나라의 멸망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심판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세계 역사의 하나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에 상징하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졌다는 표현은 안티오쿠스 4세와 그리스의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광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반전 있는 드라마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다면 7장부터 시작되는 꿈의 해석을 예언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듣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의 강대국에 대한 멸망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알려주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환상을 보았을 때 처음에 4동물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표현된다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에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를 받는 길도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지키시려고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까지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말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순교자들의 고통과도 다릅니다. 많은 순교자들은 그들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 및 증인들과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영광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하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야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의 모습을 보면 그 보좌는 불꽃과 같이 빛났고 불이 강처럼 나와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작은 뿔을 심판한다라고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법의 심판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론의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좌우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양심의 심판입니다. 양심이 꺼리끼면 스스로 심판하면서 괴롭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법과 여론의 심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은 양심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사이자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일생을 좌우했던 가장 위대한 생각이 나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생각을 하면 살 때 참된 성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기쁘게 생각하고 심판대 앞에 설 소망을 가지며 사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수시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가장 복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저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나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노력했구나, 수고했구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서가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이 심판을 당한 후에 다니엘은 인자와 같은 이로 상징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왕 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다니엘의 환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영광과 수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날이 우리에게는 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공을 인생 전체의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에서 실패하면 인생 전체의 실패처럼 좌절합니다. 그런 모습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가치관이나 인생관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사는 것이 실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최종 성패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좌우되지 않습니다. 최종의 성패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많지만 후회는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보류하기를 소망합니다. 후회할 것도 없고 속단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승리를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신앙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제일가족 모두 거룩하시고 심판자이시며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나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다면, 걱정거리가 있다면, 후회하는 과거가 있다면 모두 다 끊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후회는 심판대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후회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깨끗하고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오직 등대의 불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였네.